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우리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 그랬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듣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보는 말씀이 있는데, 이 본다는 말씀은 뭔가? 성경을 읽어본다가 아니라 성찬이 바로 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죠. 직접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찬이죠.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옛날 언약도 있다는 거겠죠. 옛 언약은 뭐고 그러면 새 언약은 뭔가라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 이 유월절 당시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약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그들이 거기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데는 탈출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출애굽할 즈음에 이 애굽에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재앙이 뭔가 하면 모든 집안에 있는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죽는 재앙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좌우 문설주에다가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고, 하지만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해서 유월, 넘어간다 해서 유월이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넘어가는가?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넘어가게 된 것, 그래서 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 바로 그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은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지키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한 해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유월절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와서 새로운 언약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언약이 뭔가 하면 성찬이라고 했죠. 성찬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와 뭐를 나눕니까? 예수님의 몸을 대신해서 떡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를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과 생각해보면 뭐 하나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는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양이 없죠.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양은 누구입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러면서 만든 언약, 새로운 약속 언약이 뭐냐? 피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교훈은 무엇일까?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새 언약은 주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이 언약이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날마다 양을 잡았죠. 그러나 양을 잡아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 양이 아니라 죄 없으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오늘 이 성만찬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그 다음 뭐래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이스라엘의 강조법이죠. 원하고 원하였다. 나는 정말 마지막으로 이 식사를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이 식사였던 이 성만찬이 그 이후로 지금 약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찬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찬이 계속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기념으로 했던 성만찬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 돼지열병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동네에는 돼지열병이 걸리지 않아도 그 감염된 그 돼지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약 한 3km 정도 안에 있는 모든 돼지를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최근 그래서 살처분한 돼지 양이 43,000마리 정도 된답니다. 43,000마리면 여러분 아마 혼자 평생 못 드시겠죠? 드시겠나요? 43,000마리? 여러분 이전에 우리 구제역 때는 돼지 몇 마리가 죽었는가 하면요, 살처분된 돼지가 350만 마리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놀라시렵니까 여러분? 350만 마리.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350만 마리가 죽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무슨 백신을 하나 만들든가 약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돼지 350만 마리, 여러분 4만 마리 돼지 죽어도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키우는 그 축산 농가들은요 울더라고요. 울어. 돼지를 살처분하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은요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막 돼지 소리가 막 자는데도 막 난대요. 그 정도로 끔찍한 것입니다. 뭐가요? 병이라는 것이, 죽는다는 것이. 그러나 온 인류가 죽게 된 것이 뭐냐? 이 죄 때문 아닙니까? 온 인류가 죽게 되었어요. 그냥 뭐 4만 마리, 300만 마리 아니고 온 인류가 죽게 된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기억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뭐예요?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로 씁니다.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라고 하실 때 그것도 그렇고, 오늘 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 감사기도,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라고 있는 감사도 유카리스트예요. 이 성찬이 바로 이것이란 것이죠.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요구, 주님의 요구가 뭔가 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뭘 감사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살 소망이 없는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뭐 하는가 하면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작 죽어 있어야 될 사람인데 주님 나 위에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어서 이 성찬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감사가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만들어졌다. 소망 없었던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 길이 없던 우리에게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출애굽할 때 맺었던 언약,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새로운 언약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32절 중반.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어도,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내 아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셨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남편과 아내의 언약, 약속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언약은 뭐냐? 그 깨뜨려 버린 그를 위해서 아들 독생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로운 언약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된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끝났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뜨렸던 우리가, 장본 깨뜨린 장본인이 우리인데 하나님 편에서
아들 보내셔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과 피를 찢으셔서 우리를 살리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대하며 우리의 첫 고백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감사 표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계속해 봅시다. 새 언약은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성찬 새 언약이 주님 좋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이것을 원하고 또 원하였다. 정말 이걸 원하고 원했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가르쳐서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성찬이 교회 안에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통해서 알아라.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고 이것을 할 때에 너희가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뭘 깨닫게 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지사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까 떡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살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이 피도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이 주님께서 야, 나 좀 기억해라, 분명히 그것도 있지만 이 기억한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찌졌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 피를 다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이 성찬의 다른 단어 하나는 뭔가 하면요, 커뮤니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어 비슷한 게 있죠? 커뮤니티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커뮤니온이란 말은 뭔가 하면요, 참여한다, 함께한다, 식구 되었다 이런 뜻이 여러분 커뮤니온입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위하여서라면 그게 뭔가? 뭐가 우리를 위한 것인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줬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뭔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우리를 위한 것은 무엇인가? 그건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참여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도 이 떡은, 이 성찬을 초대교회에 이 떡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썰어 놓았습니다. 하나씩. 그런데 초대교회는 커다란 떡을 만들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 뜯어먹게 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왜 썰어 놓는가 하면 앞사람이 많이 먹으면 뒤에 가면 없으니까 이걸 딱 구분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떡 한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교단이 참 많습니다. 전 세계로 따지면 훨씬 더 많죠. 우리나라에도 교회라고 하는데도 이 교단들이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마치 그거 같아요. 아버지가, 이쪽 아들은 아버지가 이거 좋아하신다고 하고 저쪽 아들은 아버지가 저거 좋아하신다고 그러고, 어머니가 장에 갔다가 언제 오시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 밥 먹기 전에 오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오신다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교단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느냐, 이건 어떤 개념이 있느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다 보면요 별반 사실은 다르지 않고 성경 안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다른 신학을 이야기하고 다른 교리를 이야기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면 어디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시행된 성찬의 떡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도 성찬에는 함께 참여한다면 이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회의를 합니다. 총회라는 회의를 하고 노회라는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할까요? 성찬식 합니다. 성찬식. 생각은 다르더라도 먼저 이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고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하나됨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늘상 싸우는 거죠. 성도 안에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분쟁들이 있었잖아요. 이 성도와 이 성도가 마음이 안 맞아, 생각이 달라. 어디 야외를 한번 가자고 해도 어디에 갈까, 이거 나누다가 싸우기도 할지 몰라요. 생각이 나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딜 간들 어떻고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 안에 분쟁이 생기더라는 거죠. 성도 안에도 얼굴 안 보는 사람이 있고, 성도 안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성도 안에도 싸운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 식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바꿔 이야기하면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이라는 것이죠. 함께 참여하기에. 애들이 뭔가 잘못할 때에 야단을 맞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막 엉엉 울고 있으면 어느 시간쯤 되면 어머니가 부르죠. 야, 나와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여러분, 밥 먹으란 말은 무엇입니까? 너 이제 그만 울고 나와라,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밥 먹자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각각 다른 모든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밥 먹자라는 거죠. 밥 먹자. 함께 밥 먹자. 함께 밥 먹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하죠. 식구. 우리 식구 아니냐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도 내 식구 아니냐, 문제가 있어도 내 식구 아니냐. 여러분이 혹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성도들이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용서하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싸웠다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게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까지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성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 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온다고 광고를 방금 드렸는데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참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네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20% 엄청난 것입니다. 그 무슬림 국가가 제일 많은 무슬림들이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긴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무엇을 통해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가 하면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찬의 떡을 먹고 병자가 낫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낫는다 하니까 다 몰려오는 거예요. 이 성찬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도 있는가 하면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성찬에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는 그들 가운데는 너희 중에 병든 자도 있고 이미 잠자는 자도 있다. 그래서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성찬에 참여하면서 고침받는 사람도 기적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바라기는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의 약한 이 부분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 더러운 피가 사라지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게 해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좀 바뀌어지게 하시고, 남을 향하여서 그래 헐뜯고 했던 그 마음이 있다면 내 입을 닫고 이제는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다 꼬집어내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자신의 약점도 돌아보고, 이것이 기적이란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게 기적이란 말이죠. 이 기적이 하나님 내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잠자지 못하는 사람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성찬식 뒤에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나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다면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건넌 이야기를 해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고, 3절, 다 같은 뭘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예수 먹고 마시는 우리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나 먹고 살아라. 너 나 때문에 살아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무슨 문제, 저 사람이 문제네, 내가 문제네 할 때 저 사람만 다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죠. 그런데 그걸 언제 깨닫는가?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찬의 자리에 탁 참석해 보니까, 밥을 한 숟가락 끌려고 생각해 보니까 미안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운 사람끼리 어떻게 밥 먹습니까? 싫은 사람끼리 어떻게 밥 먹어요? 밥 먹는다는 말은 화해하자는 말이죠. 숟가락을 뜨는 순간 아하, 맞다, 내가 잘못했다. 부모에게 아주 잘못했던 불효자가 너 와라 밥 먹어라 하는데 죄송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밥 먹어라 이러죠. 밥을 한 숟가락 탁 또 입에 넣으려는데 눈물이 쭉 흐르죠. 잘못이 기억나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 자리가 화해의 자리,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요.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화해하는 것,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를 용납하는 것, 이게 더 큰 화해,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뭐가 우리를 위한 것이냐?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위한 것이냐? 공동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고침받는 역사가, 또 병고침의 역사도, 믿음이 강해지는 역사도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새 언약은 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피로 세운 언약이었기에 이것을 지킬 때도 피로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렸기에 우리도 마치 피 흘리는 각오로 여러분이 이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 이야기를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21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하고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어디에 있대요?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무슨 상일까요? 성찬상 위에 있어. 성찬상 위에.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네가 안 그래도 나는 십자가 진다. 하지만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어디에 참석하고 있어요?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이 어디에 있어요? 상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손이 상 위에 있던 사람은 손을 어떻게 할까요? 손 쏙 안 내리겠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쯤에 꼭 가룟 유다가 손을 딱 올렸는데 봐라, 손이 상 위에 있다 딱 하셨던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싹 안 내렸겠습니까? 제가 2부 때도 그랬는데요, 이 중에 고개를 숙인 자가 나를 팔리라 이러면 갑자기 고개를 막 들더라고요, 애들이. 상 위에 손이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니까요. 가룟 유다가 아마 손을 쑥 넣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이하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뜨끔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그런데 22절, 그들이
다른 제자들 말이에요, 몹시 근심하며 각각 여짜오되, 한 명씩 엽줍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23절 대답하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때 마침 누가 손을 넣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손을 넣다가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제가 보기엔 쏙 뺐을 것 같아요. 식탁 위에 있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할 때 손을 쑥 넣고,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 팔리라 할 때 손을 쏙 빼넣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 아까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부르는데 오늘 유다는요 랍비여, 그냥 선생님이라고 해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선생님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한 거예요. 땀들도 다 물었거든요. 나 아니죠. 뭐, 주님 저 아니죠? 아니다. 아니 뭐 아니다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가룟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말라 했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맞다, 너다. 나와 함께 식탁에 손 올리는 그 사람이다 할 때 손을 뺐을지 몰라요.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다 할 때 갑자기 손을 쑥 넣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아니지요 하는데 주님이 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는 했는데 생각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성찬의 떡은 먹으면서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알고 있어요? 팔지 안 팔지? 누가 파는지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고 있거든. 자기는 가룟 유다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또 누가 알아요? 주님 아시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손 넣는 자가 판다, 손 올린 자가 판다, 네가 판다 라고 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주님은 이 가룟 유다를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가룟 유다 보고 야 너 나가라, 너 나가, 너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마, 너 오늘 예배 오지 마 이랬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주님 끝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 나와 함께 여기 손 얹은 사람이나 판다, 손 넣은 자가 판다, 나 아니죠 하니까 네가 말했다라고. 그런데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켰다면 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 너 왜 그러냐? 오늘 이 자리에 성찬에 참여하지만 주님을 팔고 있는 성도가 혹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닌 척하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저 나단 저 죽여라, 아무도 모르게 죽여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그는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는 그를 다윗을 성군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비록 잘못했고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나쁜 걸로 따지면 가룟 유다 보다 더 나쁠지도 모르죠.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단 말이죠. 성찬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더 뜻은 뭔가 하면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미스테리온 하니까 무슨 단어가 생각나요? 미스테리 좀 쓰는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신비, 비밀 이런 말이에요. 미스테리하다 그러잖아요. 신비롭다, 비밀스럽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성찬을 표현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요, 로마 군인들이 충성을 다짐할 때 내가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단어, 이 단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생명을 걸고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과의 새로운 약속, 언약을 맺고 생명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성찬이란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죄 없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언약, 이 성찬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 죄 있는 자는 어떻게 하고 먹느냐?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너 죄와 싸웠는데 피 흘리기까지 한번 해봤냐? 돈 몇만 원 때문에는 막 싸우고 피가 터지게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데 미국 같은 데 보니까요, 무슨 그 특별한 막 할인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되니까요, 전쟁같이 뛰어가가지고 가다가 밟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좀 싸게 물건 하나 사려고,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기업에 다라이 하나 준다고 하면 막 그거 받으려고 막 문 열자 뛰어가가지고 막 빨간 내복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에는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너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잖냐? 너 그렇게 죄와 싸워봤냐? 주님이 오늘 가룟 유다에게 너다라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너다라고 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성찬에 그냥 전연덕스럽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은 죄인이기에 성찬을 한 번 하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회개해라. 다시 한번 새로운 뜻을 찾아라. 다시 한번 주님과 했던 충성맹세를 기억해라. 주님이 피 흘려서 이 언약을 세웠다면 너희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언약을 지켜나가라. 오늘 성찬을 통하여 다짐해야 될 바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 온 성도에게 오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을 기억해서 새 언약을 지키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또한 그 새 언약의 공동체인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한 식구임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약속 그거 붙들고 충성맹세 미스테리온의 성찬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라도 약속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있고, 그 다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찬이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 함께 머리 숙여서 회개하며 성찬에 참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시간 가운데 회개하고 주의 뜻 찾음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뜻 이루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